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혼들이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모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온몸으로 표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찬양 받으실
있습니다. 우리 더 가까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믿음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오.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좌정하사 우리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 지금 가버리보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
그 손과 나무 위에 내부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눈 떠매 누여 큰 돌에 갇혀짐으로 홀로 남겨진 메시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그 새벽에 부활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은혜를 긁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 내 하나님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침에 믿음의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
여리고성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들썩인 이유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렇게 외치던 이 사람이 정말 보게 되어졌습니다. 꿈꾸기조차 힘든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소문이 여리고성 전체에 금방 삽시간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하여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는 이 소문이 쫙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어저께 강화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삭개오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만을 누가복음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은 세리장 삭개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누가복음 19장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깊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임이 되셔서 교류를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야? 알고 싶었습니다.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크신 분인지, 예수님은 키가 중간인지, 아니면 작은 분이신지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호기심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양옆에 쫙 길에 사람들이 도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사람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으니까요. 뚫고 들어갈 수도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넘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키 작은 삭개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응답하기 쉽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자. 오늘은 안 되겠구나.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다음에 보자. 이렇게 포기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열망, 열정이 삭개오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열정, 열망은 포기하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열정이 있을 때 포기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일을 모색하게 되어집니다. 모색할 길을 또한 찾습니다. 뭐냐? 그 사람 속에 바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열정 가운데서 길을 찾았습니다. 앞에 보니까 나무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 열정이 바로 그 나무를 보게 만들었고, 나무에 순식간에 올라가게 했고, 그리고 저 멀리에서 천천히 오고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명명하는 기도회가 있었죠. 몇 시에 모였는지 기억나세요? 금요 철야 기도회 몇 시에 모였는지 기억나세요? 이왕 장로님 금요 철야 기도회 몇 시에 모였는지 기억나세요? 김창현 장로님 금요 철야 기도회 몇 시에 모였는지 기억나세요? 10시에 모였습니다. 10시에 모였습니다.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버스도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10시 철야 기도회를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몇 시까지 기도하느냐? 토요일 날 4시 반까지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릅니다. 자는다고 해서 이 장의자에 누워서 자는 겁니다. 4시 반이 됩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4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들 밥하셨잖아요. 밥하셔서 학교 보내고 출근시키고 또 일하러 가고 그리고 학생들은 또한 밥 먹고 과거에는 토요일 날 일했잖아요. 학교 다녔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가고 출근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말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철야 기도를 1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드렸습니다. 수십 년. 오랫동안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이 철야 기도회가 유명했습니다. 대전 시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일이 있었나 잘 생각도 안 나시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생각, 여러분들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남아서 있다가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또한 식사하고 그리고 또 일하고 와,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성경이 다 달아 있습니다. 줄이 쳐 있고
빨간색으로 칠한 사람도 있고 노란 막펜으로 줄건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 잇따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성경 공부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기도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2026년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너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6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그 열정, 저 열정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향한 열망, 열정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활절 특별새벽 기도가 3월 며칠부터 하죠? 30일입니다. 안 나오시면 저는 그분에게 삐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목사 나에 대해서 삐쳐도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분을 향해서 삐쳐 있을 것입니다. 내년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까지 1년 동안 삐쳐 있을 거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람도 안 나오셔도 되는데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시 않으시겠습니까? 언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5번, 새벽기도 5번입니다. 그래서 2주일 하니까 안 나오시는 분이 태반이야. 그래서 일부러 다 같이 좀 새벽 예배에서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고 일주일만 하는 것입니다. 5번. 아시겠죠? 그럼 지금 다 결정하자고요. 나는 죽었다 깨도 안 목사가 삐치든 어떻든 나는 안 나올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었어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That's it.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교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득히 있기에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하게 봐주셨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주임으로 모셔드렸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걸어오시던 예수님, 그렇게 삭개오 앞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한순간 나무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시선과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시선과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저께 서울 광화문, 그 드넓은 광화문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BTS 콘서트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스윙이라는 노래, 그리고 B2B 아리랑 그 노래만 유튜브로 한 번씩 들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 아니, 세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BTS 이 콘서트에 보려고 오고 있고, 그리고 5천만 명이 넷플릭스 시청했다고 합니다. 5천만 명, 세계에서 5천만 명. 와, 우리가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었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게,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요,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늘 있었거든요. 이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저 속에 있었어요, 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변화된 이것을 볼 때 너무 감격스럽고, 이런 날이 오다니, 이 놀라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이 어디를 봐도 복 받을 가능성이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죠. 그저 신앙 아래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그 시선이 만난 것의 결과를 오늘 이때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시선과 만나는 것입니다. 삭개오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고, 그래서 이 삭개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시선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부르셨습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잠잘 데가 없으니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잘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를 듣고 삭개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건 너무 나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모든 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오시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그때 저희 집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 오시죠,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저 같은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가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환영하며 감격하며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믿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결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결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갑자기 너의 집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기쁘게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여 모셔드렸습니다.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결단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 거하겠다,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꺼이 자기의 집에 들어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머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 거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내가 내 집에 들어가 거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선포에, 예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문을 열고 환영하고 모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 때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적인 영역, 내가 있는 내 사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바로 나의 삶의 그 사적인 영역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사적인 영역에 오셔서 머무르시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시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의 이 믿음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을 내리는 결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 말이나 돼? 저 예수는 정말 사람 볼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 세리장, 저 나쁜 세리장,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이 세리장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으면 삭개오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 집에 앞을 못 보던 사람을 앞을 보게 하는 이 귀한 역사를 일으킨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셨어. 너희들은 뭐라고 해도 다 소용없는 말이야. 봐,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 집에 들어온 거 보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야.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무르시게 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까지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예수의 빛 앞에서 자기의 삶,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직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빛 앞에서 바로 나의 삶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삭개오는 예수님께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 가지고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정당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빛 앞에 자기의 지나온 삶을 직면해 보는 너무나도 귀한 삶,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직면해 보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내가 제대로 못 살았구나. 또는 내가 더럽게 살았구나. 내가 치사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죄책감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빛 앞에서 자기의 삶을 직면하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함을 그가 자기 자신의 삶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전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고 부였습니다. 삭개오는 돈, 부를 그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직전까지 돈, 부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부였기에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사람들에게 조그만이란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삭개오라는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누가 삭개오의 무엇이 보물이었습니까? 돈, 부가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삭개오의 삶의 보물이 되어졌습니까? 주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의 보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보물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보물을 줍니까? 정말로 보물로 여기는 것, 정말로 보물로 여기는 것은 못 줍니다. 이미 자기의 소유물, 삭개오에게 최고의 보물이 아니게 되어졌기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원래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1.25배를 주면 됩니다. 1.25배. 그러니까 1과 4분의 1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1과 4분의 1만큼을 이제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말했냐?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삭개오에게 더 이상 돈 이것이 최고의 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의 최고의 보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최고의 보물이 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3일 전인가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이가 20대가 아니라 30대가 아니라 60대 이상이래요. 60대 이상. 그리고 그 기사에는 80이 넘은 사람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참고 살았는데 이제 애들도 다 결혼했고 이제 내가 뭔가 책임질 건 다 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 이혼한다고 합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건 너무 싫어. 근데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계속해. 그거 참기 쉽겠어요? 정말 어렵겠어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가끔 만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아유 안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을 해. 내가 음악을 듣을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음악만 계속 들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 욕을 그렇게 해. 나 미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밥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먹겠다고 그래. 갈치만 먹겠다고 그래.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갈치 싫어한단 말이야. 이런 갈치만 먹으려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뭐의 변화가 정말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냐? 내가 좋아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번 2026년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 되신 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뭐 싫어해? 당신 뭐 좋아해? 다 리스트를 쓰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예요.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죠. 나는 우리 잘 살고 있다. 특별히 남자분들 방심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싫어하는 게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게,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이것이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싫어하시겠구나, 이것은 아닌 것이겠구나, 이것을 주님이 싫어하시겠구나 깨닫고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결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르다.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삭개오의 결단은 그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아내 되신 분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남편의 아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의 사람이기에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을 돌아보는 시간,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묻고 그것을 점검하고,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삶이 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삭개오의 결단은 그가 누구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멋진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잃어버린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를 이 세상은 찾고 있고 예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장로님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마음속에 내 아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언젠가는 꼭 장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거의 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장로 되면 안 되겠다. 나 장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내 아들만은 절대로 신앙생활까지는 좋은데 장로하면 절대로 안 돼. 우리 교회 가짜라는 소리입니다. 안 목사 가짜 담임 목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저 마음속에 내 아들은 절대로 목사 되면 안 된다, 더구나 부목사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은 절대로 목회자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목사의 사모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김바울 목사님께서 두 딸들을 향해서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의 삶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 그것이 믿음입니다. 삭개오의 그 결단의 믿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조윤정 장로님, 찬우가 장로 됐으면 좋겠어요? 다행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수준 장로님, 우리 한준영 첫째 아들이 장로 됐으면 괜찮겠어요? 장로 됐으면 원해요? 두 사람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가짜의 믿음으로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삶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 그것이 진짜의 믿음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신앙의 실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힘없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도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소중한 진리가 더 깊이 와닿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픈 것은 다른 사람도 아파하는 것이요, 내가 힘들면 다 그 똑같은 일도 다른 사람이 더 힘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 그런 귀한 결단이 이 사순절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메시지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사적인 영역까지 주님이 되시는 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놀라운 행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의 싫어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결단의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버리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눈 땀에 누여 큰 돌에 젖은 묻어 홀로 남겨 진내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대를 불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세 높으신,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것. 주님은 나의 하나님,
기도받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